아,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5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지난주에 새벽 기도에 마가복음 묵상하는 것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마치면서 보니까 이 복음서의 특징이 한두 가지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과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자를 비롯해서 여인들 또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사역했던 것이 아니라 늘 기차의 이 평행선처럼 늘 갈등 관계였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데 제자들이나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다른 생각하고 있고 늘 갈등이에요. 갈등. 막 마음속이 서로 바글바글 끓어요. 마음이 안 맞아요. 그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마가복음, 복음서를 마치는 마지막까지도 이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마음이 갈등이 있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부터 열심히 믿겠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면 좋을 텐데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 후 사역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1대1로 만나러 다니세요. 자세히 한번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내가 부활한 것을 너희에게 다 보여줬으니까 너희가 잘 믿어라 이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러 다니세요.
심지어 도마는 어떻게 했죠? 의심했어요. 못 믿겠다. 도마한테도 의심하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의심 좀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 믿는 것도 좋은 신앙생활이지만 약간 의심하면서 믿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김 목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대로 된 말씀인지 의심 좀 하고 좀 적어보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던 국어 선생님은 문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 성경책을 선물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국어 선생님 출신이세요. 영어 국어 선생님 출신이신데 저희랑 얘기할 때 글 같은 거 쓰면은 항상 문법을 체크해 주세요. 빨간 줄로. 그런 것처럼 뭐 그런 거 비슷하지만 의심하면서 믿는 것도 좋다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을 사람들에게 부활을 경험해서 교회 생활을 잘하고 격려하고 앞으로 세계에 나가면서 만방의 복음을 전하라고 일일이 만나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경험한 세대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을 직접 눈앞에서 본 사람들이 다 안 계신 다음에 2세, 3세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이, 우리 할아버지야, 예수님을 직접 봤으니까 믿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 믿고 보지 않고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경험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들의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당신들은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었지만 우리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2세, 3세들에게 전해준 겁니다.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이 전쟁을 경험한 세대하고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다 전쟁을 경험하셨어요.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요. 근데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는지 뭐 이렇게 심각성이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이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과의 만남이, 지금까지의 만남은 서로 필요해야 한 만남이에요. 뭘 해주니까, 뭘 주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니까 만났는데, 이제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하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을 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호출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뭐가 없을지라도, 나의 삶의 환경이 모든 것이 부족할지라도 예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 속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이러한 제자들과의 갈등 관계, 아까 말하는 의심하는 관계, 또는 아직도 믿지 못하는 그러한 관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회복시켜 주셔서 나아가게 만드는 이 절정의 과정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저한테도 와닿는 말씀이라서 전해드립니다. 남자고 여자고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에는 남자고 여자 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두 남자와 또 다른 두 남자와 두 여자, 네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부부가 서로 만나서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는데 두 사람이 더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내가 원하는 여자가 눈앞에 있어요. 내가 원하는 남편이 딱 눈앞에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을 배려하는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유머가 뛰어난 사람, 다정한 사람, 사려 깊은 사람,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결혼한 거 아닙니까? 서로 따뜻한 사람, 나에게 없는 것이 있는 그러한 따뜻한 사람인 줄 알고 남녀가 만나서 딱 살다 보니까 남자 한 명하고 여자 한 명이 또 있는 거예요. 어떤 남자고 여자가 또 있나요?
자라면서 이 상처받은 걸 갖고 들어와요. 자라면서 어렸을 때 성장 과정에서 상처받은 남자하고 상처받은 여자가 성인이 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넷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한 집에. 그래도 성년이 된 남자끼리 살면 되는데 문제가 좀 작아요. 그런데 상처받았던 옛날의 남녀가 만났을 때는 이게 어린애의 모습으로 싸우게 돼요.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싸우는 거 보면 지금의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옛날의 저희 모습. 저는 막내 출신입니다. 저희 가족 중에서 막내에 속해요. 저희 집사람은 장녀입니다. 그래서 뭐가 생기면은 먼저 누구를 줘야 되나 계산을 해요. 그런데 저는 막내 출신이니까 무엇이 생기면 나 왜 빨리 안 주나 이렇게 생각돼요. 잘못된 건가요? 둘 다 틀리지 않았는데 이 관점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날 때 보면 옛날에 그 성장 과정에 있었던 남녀가 만나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나는 왜 빨리 안 주냐? 당연히 줬는데 옛날에는 부모님이 너부터 먹으라고 줬는데 왜 당신은 빨리 안 주는 거야 하면서 대들면 저희 집사람은 어떻게 돼요? 항상 먹을 것이 있으면 동생들 나눠주고 이웃 챙겨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먼저인데 어디 버릇없이 먼저 달라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오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옛날의 어린아이처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필요에 의해서 만났잖아요. 근데 이게 세월이 가도 이게 변하지 않고 만났던 관계가 변함이 없는 거야. 똑같은 거야. 예수님 왕 되시면 나는 한 자리 해야지, 정권을 잡으면 나는 뭔가 해야지, 출세를 해야지 이런 생각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라는데 왜 죽습니까?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막 이러한 관계 속에서 갈등 속에서 막 그냥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회복시켜서 완전히 어린아이 같은 옛날의 남자 여자의 모습을 옛날의 모습을 다 회복시켜 주셔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처럼 저희들의 교회 생활도 옛날의 남자 부분을 다 없애셔야 돼요. 옛날의 여자, 나의 모습, 성장 과정, 그런 아픔, 그런 것들이 다 상처가 치유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 주셨을 때 이게 참을 수 없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이 끝나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가서 제자들이 어때요? 눈이 그냥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났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니까 보이는 게 없습니다. 성령행전, 사도행전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늘 복음서에 머물러 있어요. 내가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 예수님이 사랑을 하시는 건가 안 하시는 건가, 늘 그런 관계 속에 있어. 그러니까 뭐 좀 하나 하면은 그냥 이게 일보다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제자들과 해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의 말씀입니다. 자, 보시죠. 본문 들어가 보시죠. 오늘 2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아무런 말씀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냥 어떤 상황인가만 보여줘요. 어떤 상황입니까?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4절은 어떤 상황이냐면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갔어요. 습관이 옛날로 돌아갔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없어지시자 또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에휴, 옛날로 돌아가서 고기나 잡자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고기를 잡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고생하고 있어요. 고생이 아니라 고생하고 있어요. 고생. 날마다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이게 기쁜 게 아니라 뭐 달라지는 게 아니라 고생하고 있어요. 고생. 주님이 안 계시니까 나 혼자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은 점점 피폐해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혹시 아직도 주님 없이 나 혼자 일하고 나 혼자 일상을 살아가시나요? 여러분, 정답은 너무 힘드실 거예요. 고생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 안 하세요. 1절부터 4절까지.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얘기를 할까 말까. 얘네들한테 얘기를 할까 말까. 저 자녀들한테, 제 아이들한테 그냥 야단을 칠까 말까. 그냥 생명의 말씀을 얘기할까 말까. 이런 상황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분만실에 혹시 있어 보셨나요? 분만실? 분만실에 기다리는 남자의 심정이 어떠신가요? 아기가 난 건가 안 난 건가? 빨리 아들 낳아야 텐데 아들 낳나? 아니야. 딸이라도 좋아.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발가락 5개만 있으면 돼. 난 건가 안 난? 어떻게 됐어요? 아직도 소식이 없네요. 빨리 어떻게 됐나요? 지금 유도분만 시키는데 잘 안 되네요. 뭐 하면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에요. 제자들에게 얘기할까 말까 서성이고 있는 모습이세요.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 자세히 한번 집에서 가서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뭔가 망설이고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5절을 한번 보시죠. 5절, 오늘 본문 읽어드린 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제가 새로 산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5절부터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아무거나 다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5절부터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지금 고기를 막 잡고 일하고 있는 중이죠.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없나이다. 예수님이 물어보신 것을 원어에서 그대로 해석해 드리면 얘들아, 너희들 고기 못 잡았지?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고기 어딨냐? 고기 갖고 와. 이게 아니라 얘들아, 너희 고기 못 잡았지?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셨는데 돈 많이 못 버셨죠?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1년 내내 고생했는데 겨우 렌트비 정도 내시고 애들 겨우 먹이고 그거밖에 안 되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고기 못 잡았지? 이러라는 뜻입니다. 6절부터 쭉 보면 이 모든 과정을 다 보고 계시던 예수님이 고기 잡는 방향을 바꿔주세요.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세요. 삶의 방향을 틀어주세요. 늘 이쪽에서 잡았는데 예수님의 방향은 고기가 없는 게 뻔한 장소입니다. 근데 그 방향을 바꿔주세요.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오른편에 던져라. 이 바보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이 했던 방향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나의 상식, 경험, 고집을 확 바꾸어 주십니다. 이 바꿀 때 힘들어요. 평소에 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 바꾸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거역하고 힘들어합니다. 막 부대낍니다. 이 음속을 비행기가 돌파할 때 막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힘들어요. 막 안 하던 것을 하려면 금단 현상이 나는 것처럼 담배를 끊으려면 술과 담배를 끊을 때는 막 손 떨리고 그러신다고 그러시더라고. 막 손 떨리고 막 그냥 이게 안절부절하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방향을 바꿔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막 그냥 이게 어떻게 되나 막 그냥 힘들어요. 너무 괜히 막 건드리기만 해도 막 짜증이 나고 막 힘든 과정이 있어요. 예수님이 투자하라는 것, 예수님이 하라는 것으로 바꾸는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방향을 확 바꿔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잠언 10장 22절의 말씀에 여러분 다 외우시는 말씀일 거예요. 잠언 10장 22절.
잠언 10장 22절.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방향을 바꿔주잖아요. 거기다가 걱정해라 하는 것까지 같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방향을 바꿔주실 때 그것을 따르면 조금 좀 부대끼고 힘든 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신 것과 그물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그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좀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경험 없으니까 맨날 내 고집대로 사는 거야. 내 방식대로. 그러니까 힘들고 자포 포기하고 맨날 그러는 것이죠. 근데 이걸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나 죽었습니다 하고 딱 엎드려요. 주님이 방향 바꿀 때 딱 엎드리는 겁니다. 드디어 베드로가 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막 주님을 보니까 이게 달려왔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한번 보시죠. 이상한 거 없나요? 그물을 들 수가 없었더라. 그 다음에 보시죠. 7절부터 쭉 보면 그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멀리 서 있다가 겉옷을 드러내 후에 바다에 뛰어내려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영화의 한 장면. 사랑하는 사람을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그러면 멀찌감치 보서 왔소? 갔소?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뛰어들어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좀 이렇게 의심하면서 보세요. 이상하지 않나요? 뭐가 이상한? 저는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껴안고 포옹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근데 베드로와 주님은 어떻게 했다는 행동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진짜 뻣뻣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신가요? 그런 분이신가요? 서로 보고 그냥 이게 뭐 표정, 감정이나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없고 그냥 뛰어내리더라. 예수님을 보고도 아무 말도 서로 안 하고 있는 거야. 사실 이 시간 만난 베드로가 어떠다가 만났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못했잖아요. 3번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헤어진 후 지금 처음 만난 거거든요. 처음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난 자리예요. 근데 어쩜 이렇게 서로 말이 없는지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서로 말이 없나? 베드로도 참 너무하죠. 용서를 빌어야 되든지 아니면 내가 옛날에 좀 신앙이 좀 부족해서 좀 변명이라도 해야 할 한 자리인데 아무 말도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참 멋쩍으신지 예수님도 말씀 안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직 한마디가 있어요. 빨간 줄로 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서 잡은 고기를 가져오래요.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이 가서 고기를 잡아오라. 저 같으면 베드로야, 너 어떻게 인간이 그러냐? 너 사람들 앞에서 나를 어쩌면 그렇게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할 수 있느냐? 야, 너 그 문제 나랑 해결하자.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니? 내가 너한테 가르친 것이 얼마고 투자한 것이 얼마냐? 이렇게 말해야 할 텐데 생선 좀 가져오라 이렇게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요거 밑줄 그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가? 그냥 쓱 넘어가지 마시고 묵상을 해보세요. 왜 이걸 그러시나? 베드로가 고기를 가져오니까 9절부터 14절 보니까 거기서는 주님이 이미 식탁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불을 피워놓고 숯불을 이게 벌겋게 좀 고기를 굽기 전에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달궈 놓은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그 위에는 빵도 있고 떡도 있고 물고기가 놓여져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금방 잡은 물고기를 좀 가져오라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을 식사에 초대하신 거예요.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식사하면서도 이상한 것이 또 있습니다. 서로 말이 없어. 먹자, 밥 먹자. 뭐 그런 말도 없고 그냥 식사만 하는데 서로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도 말이 없으시고 성질이 급해요, 베드로는. 그런데 무슨 말 할 법한데도 베드로조차도 말이 없어요.
그럼 다른 제자들도 말해야 할 텐데 다른 제자들도 말이 없으니까 이 식사 분위기가 어떤 것이 상상되시죠? 침묵이 흐르는 식사. 이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서로 만나서 밥 먹는데 아무 말 안 하고 밥 먹어보세요. 체할 것 같죠. 안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이 식탁 자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몇 번째? 세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도 안 믿으니까, 두 번째도 안 믿으니까 세 번째 나타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세 번째라는 것은 3이라는 숫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3이라는 것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는 것들은 다 이제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 이제 이루신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주소가 7037입니다. 7자고 3자가 좋은 숫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 숫자인데 7자도 들어있고 3자가 들어있어요. 저희 교회 주소가 아주 좋은 주소입니다. 위치가 좋아요. 7037 오렌지 돌프 7037 오렌지 돌프. 근데 이들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 하고 싶은 말, 묻고 싶은 말도 많고 있었을 텐데 아무런 말이 없고 주님이 말을 안 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특히 베드로는 어떻게 될까요? 속이 터질 것 같을 거예요. 차라리 뺨을 한 대 때리고 이놈의 자식아 하면서 그냥 야단을 치면은 어떻게 막 야단을 치면 차라리 시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 말 안 하신 거예요. 차라리 책망하시든가 욕을 하시든가 하면 좋을 텐데 계속 불안하고 말이 없으십니다. 또 제자들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할까요? 이해가 되신 다음에 저희가 식사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오늘 좀 식사하시는데 좀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물어볼 거거든요. 왜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래서 저희는 식사할 때 얘기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한 개 들어가 있어요. 이 식탁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구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9절에. 죄송합니다. 육지에 올라 보니 이제 식탁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식탁에 준비된 것이 이거 또 묵상하시래. 그냥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은 자리가 남아서 나온 게 아니에요.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숯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숯불. 이 숯불은 똑같은 단어가 요한복음 18장 8절에 나옵니다. 8절이 어떤 상황이에요? 요한복음 18장 8절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가야바 법정에 끌려가서 신문하고 있던 단거예요. 빌라도에게 신문받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다. 법정에서 이제 그 신문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베드로가 이제 신문받는 그 장소가 2층이에요. 2층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1층에 있었어요. 1층 앞뜰에서 숯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때 나오는 숯불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나 쫓아오면서 예수님이 신문 받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2층에서 신문 받고 있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뭐 하면서 막 신문 받고 있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걱정되니까 쫓아와서 1층 뜰에서 이렇게 예수님 바라보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2층과 1층이 다 보이는 장소예요. 베드로가 숯불 쬐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예수님은 이렇게 신문 받으면서 이렇게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눈이 마주쳤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하고 주님이 눈이 마주쳤어요. 숯불 쬐면서 베드로하고 주님이 눈이 마주쳤는데도 부인한 거예요. 베드로가 나 저 사람 죽어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냥 베드로가 안 보이는데 그런 게 아니라 눈이 마주보고 있었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가시기 전에 신문 받고 고생하시면서 베드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쳐다보면서 베드로가 딱 보는데 마주친 거죠. 눈동자가.
여러분 이 심정. 그동안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복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잘 믿었는데 어느 날 이게 아니야. 어느 날 주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니까 눈동자를 마주 바라보니까 어머나, 이 바라볼 수가 없어요.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뭐 신학교 가고 목사 되고 뭐 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해주시니까 그냥 있었는데 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어느 날 어려움만 닥치면 아이고 이게 아니면서 막 주님을 떠났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막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느 날 주님이 나를 계속 바라보시면서 변함없이 사랑을 해주시니까 눈동자가 딱 주님과 마주치니까 인격적인 만남을 하니까 어머나, 주님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숯불이에요. 숯불을 바라보는 순간 어머나, 옛날에 내가 숯불 쬐면서 주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이 그 고생하시는 그 장면과 딱 마주치니까 이 숯불이 의미가 무엇일까? 그 숯불이에요. 그 숯불. 그래서 구절에서 이 세 가지 또 의미가 있어요. 숯불, 생선, 떡은 이 식탁에는 베드로의 일생이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일생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나의 일생을 세 가지 단어로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어떤 겁니까? 한번 자기 자신을 세 가지 물건으로 표현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가 돈이래요. 돈. 내 일생은 돈 벌기 위해서 돈. 근데 베드로 일생은 여기 다 펼쳐놓으세요. 주님이 베드로야, 너의 일생은 이거다. 첫 번째는 숯불. 너가 부인하고 도망쳐 멀찍이 나를 따라올지라도 나는 너를 아직도 뜨겁게 사랑하고 있단다. 이 숯불. 주님이 준비한 숯불. 그리고 떡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떡은 주님과 베드로가 최후의 만찬할 때 떡을 떼셨어요. 그때 유다는 팔아먹었고 뭐 제자들은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 최후의 만찬의 그 떡을 의미해요. 물고기는 뭡니까? 물고기는 좋았던 시절이 있잖아요. 추억의 그 장면. 잘 나갈 때 그 물고기 베드로가 팔만 걷어붙이고 그물만 던지면 고기가 잘 잡히던 그 호황 시절이 있었죠. 저희 인생의 가운데. 물고기가 보니까 내가 잘 나갈 때가 있었지. 그러나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갔더니 내 모습의 삶이 이거였구나. 떡과 숯불, 이게 베드로의 일생을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 베드로와 예수님 만남을 정리하면 상징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숯불과 생선과 떡입니다. 추억의 장소와 선물. 이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베드로를 좀 대변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21장에 보니까 베드로의 심정으로, 제가 베드로가 되어서 말씀드리니까 저도 이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베드로는 입이 만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에요. 많이 입이 4개 있어도 그걸 다 표현 못하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부활하신 스승님 앞에서 죄송하고 부끄러울 따름이에요. 이 죄송하다는 말을 할 정도 되면은 그래도 좋은 관계입니다. 이 말조차 회개의 회자도 못하는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이 없으시니까 베드로는 더더욱 죽을 맛이 없겠죠. 주님도 무슨 말을 할 법한데 말이 없으시니까 그런 상태로 식사가 끝나고 베드로는 식사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김옥용 교수, 이화여대 김옥용 신학학 교수가 예수님의 식탁 이야기라는 책을 썼어요. 예수님이 식탁 이야기.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식탁 이야기.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정리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밥은 먹고 다니니 이거였다는 거예요. 얘야, 너 아무리 힘들어도 밥은 먹고 다니니 이거였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절망적인 사람, 아무도 기댈 곳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항상 처음 만나셨을 때 밥은 잡섰어, 우리 식사합시다, 이렇게 사역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축소파는 식탁 이야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이 책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밥은 꼭 드시고 다니세요. 네, 괜찮아요. 안 먹어도. 예. 밥은 꼭 드시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힘내세요. IMF 때 사람들이 밥도 못 먹고 다니면서 회사 때문에 힘들어하고 다 지쳐 있어요. 그때 저희가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그러세요. 밥은 꼭 먹고 다니라고. 이게 힘이 됐어요.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절망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내 인생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밥은 먹고 해라, 이겁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땠어요? 성경을 많이 하는 그 당시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너 예배 똑바로 드렸어? 너 헌금 제대로 했어? 정결법 지켰어, 안 지켰어? 정죄만 하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죄인들, 그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밥은 먹고 다녔니? 김지선 목사님 밥 오늘 식사하셨어요, 아침? 안 먹으신 것 같아요. 밥은 먹고. 민용이 밥 먹었어요? 다 이게 안 먹어요. 밥도 안 먹고. 교회를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우리 식사는 좀 하고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좀 물어봐 주시면 안 돼요? 밥은 먹고 설교하시는 건가요? 저도 못 먹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래요. 밥 먹고. 이게 15절부터 17절 보실까요?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이게 성경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 15절부터 보면 시간이 흐른 다음에, 시간이 좀 흘렀어요. 예수님과의 지금 이 서먹서먹한 관계가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은 조용하게 베드로에게 물으신 거예요. 이게 금방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목 관계가 이게 막 속은 막 베드로가 막 이런 관계, 말할까 말까 막 야단치지 않나, 왜 막 이렇게 막 이런 상황에서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밑줄, 빨간 줄로 되어 있어요. 빨간 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 이 분위기에서 사랑 타령이세요.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겠어요. 그러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또 물어보세요. 17절에 3번 물어보시고 너 나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다가 3번째 가서 또 물으세요. 17절에 보니까 이때는 조금 똑같은 말인데 원어에는 필레이스메라고 되어 있어요. 필레이스메. 네가 나를 친구로 사랑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주님은 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까 하는 점입니다. 왜 이 시점에서,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이 시점에서 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은 참 짓궂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사랑을 말씀할 수가 있을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배반하는 사람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어려울 때 배신한 사람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배반한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요? 무슨 답을 듣고 싶은 것인가요? 그런데도 주님은 계속해서 3번이나 베드로에게 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가파스 메라고 부르셨어요. 아가파스. 하나님의 그 헌신적인 사랑,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사랑하느냐고 부르셨는데, 3번째 가서는 필레이스 메, 너는 나를 우정, 친구처럼 사랑하느냐고 부르셨던 것이죠. 이것을 왜 계속 부르셨을까요? 여기가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인격적인 만남의 핵심 구절이에요. 저는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긴 얘기를 한 건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갈등과 모든 배신과 모든 것들을 얘기한 거예요.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눈높이로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눈높이에 우리를 끌어올리신 게 아니라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주님이. 기독교는 우리가 자꾸 올라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높은 자리를 우리를 올려주시는 자리예요. 올려주시고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자리예요. 우리를 자꾸 높여주시고 그 자리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한테 오신 거라. 주님이 나한테 오신 것이지 내가 주님한테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자들은 자신들이 주님한테 가서 헌신하고 내가 주님한테 가서 뭘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요한복음 21장 인격적인 만남에서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한테 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뒤집어서 이걸 해석하셔야 돼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은 게 아니라, 베드로야,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했지만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했지 않냐? 그런데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앞으로도 너를 사랑할 거야. 주님이 나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신 거예요. 내가 주님한테 사랑합니다, 주님 고백한다고 착각하지 말고 주님이 나한테 사랑을 고백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과의 나의 만남이 인격적인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그냥 주고받는 그러한 기브 앤 테이크 관계가 아니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그런 수준 낮은 기회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오늘도 모른다고 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사랑한단다. 사랑한단다. 앞으로도 사랑할 거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도 하셨어요. 저 뒤집어졌습니다.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 나온 찬양이 있습니다. 고백이라는 찬양,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불러볼까요? 한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이 고백이라는 찬양.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눈동자를 마주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오셔갖고 고백을 하신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가사를 은혜 받으시고 같이 한번 천천히 불러보시죠.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 모습을 바라보지 못했어.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2절 어느 날 다가온 주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보. 부를수록 다정한, 한 번 더.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베드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이 나한테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베드로가 대답을 잘했냐 못했느냐만 갖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해석을 완전 뒤집어서 하셔요. 주님이 얘야, 너는 틈만 나면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그리고 앞으로도 너를 사랑한단다. 이 고백을 한 것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이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앞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된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고백, 사랑의 고백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이고 목회의 기본이고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한 가장 최초의 기본적인 겁니다. 이것을 부인하고 이것을 모르고 다른 걸로 예수님을 믿노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자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너 우리 다음에 만날 때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부활의 아침에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제안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 커피가 맛있어서요? 거기 순두부집이 맛있어서 거기서 만나자고 그러셨나요? 거기에서 파는 고기가 맛있어서 거기서 만나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을 체험한 이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인격적인 만남을 이룬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이제 일을 맡기기 위해서요. 세계 선교, 보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죄책감, 상처 다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한 마음의 부담감,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는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역이 먼저가 아닙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마음의 아픔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것을 먼저 없애주시는 것이 주님이 먼저예요. 그래서 사랑하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교회의 바른 지도자가 되고 복음 전하는데 승승장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간직한 채
그냥 보면은 사역이 막 열심히 왜 했느냐 안 했느냐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이런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지 않고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어요. 연기를 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연기, 친절한 척, 뭐 하는 척, 연기를 할 수 있지만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을 내 가슴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희생,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몇 번씩이나 오셔갖고 제자들을 만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백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황에서 내가 뭘 하는 것은 회칠한 무덤밖에 되지 않아요. 자꾸만 더러운 곳에다가 자꾸 죄에다가 쌓는 거야. 하얀 색깔을. 안에는 시커먼데 위에다가 하얀 색깔 쌓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러한 만남을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서로 필요에 만났던 관계, 너의 미모에 반해, 너의 능력에 반해서 우리가 서로 만났지만 이제 우리의 만남은 서로의 깊은 사랑에서 관계되어야 돼요. 4명의 남녀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당신과 나 사이에 주님의 사랑이 개입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분명하게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자야, 너의 괴로워하고 힘든 마음 내가 다 안다. 그러나 이제부터 안심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한 고백을 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인격적인 만남이 되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